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영화 한 편 보더라도 소설을 한 권 읽더라도 감동이 남게 되고 그 줄거리가 남게 되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읽어도 또 들어도 별로 남는 것이 없고 별로 와 닿는 게 없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1년이면 주일 설교만 쉬운 두 번 듣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라든지 또 기타 예배를 포함하면 200번 넘게 우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무심코 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를 만큼 스쳐 지나가는 바람보다 못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저는 상당히 이것이 궁금했고 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똑같더라고요. 안 변한 거 똑같고 생활 방식 똑같고 생각 똑같습니다. 이러니 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성경을 가까이, 근데 성경책을 바짝 본다고 안 보여요. 적당한 가시거리를 두고 봐야지 눈 바짝 된다고 성경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 뭘 말하는 것이었을까? 지금 신앙생활에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평범했던 거 하나하나를 좀 곱씹어가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만 본다면 그냥 못 지나갑니다. 첫째는 충격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 변화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충격이 없다면 뭔가 우리가 제대로 잘 못 들은 거죠. 여러분 저 소켓 사방에 전기 소켓이 있어요. 우리가 충전 필요할 때는 거기에다가 콘센트에 그 플러그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기를 끌어옵니다. 전기가 저까지 와 있어요. 그러나 그 전기를 경험한 적을 별로 우리는 내가 실감하지 못합니다. 정말 220V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 220V를 몸으로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담대하게 드라이버 가지고 거기를 댔으니까 전기 안 통하겠습니까?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정말 내 몸이 핸드폰 같아요. 핸드폰 진동으로 오면 두루루 떨리죠? 정말, 220V 이런 거구나. 전기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면은 이런 것 같이 성경은 220V가 아니에요. 22만 볼트 고압 전류가 아니라 엄청난 충격.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장갑 끼고 전기기구 만지는 것처럼 하면은 감전이 안 되죠. 그냥 맨몸으로 전기를 특히 물에 젖은 손 가지고 전기 큰일 나죠. 근데 사실 성경은 물에 젖은 손처럼 성경을 만져야 돼요. 그래야 충격이 와요. 그래야 실감이 나요. 성경을 그대로 받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 말씀이 들려오는가? 그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겁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듣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바라기는, 또 제가 기도하기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심령에 주님 말씀이 그대로 들려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슴이 그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 때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은 특히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희고 빛나는 보좌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광경, 최후의 심판 광경을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만 이 본문 말씀은 그때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지금 최후 심판의 광경이에요. 그때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하나도 빠진 자가 없어요.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각각 모든 민족을 분별할 것이다. 어떻게?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로 각각 분별할 것이다. 그래 놓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런가 하면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불리임을 당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것이 오른편인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41절에 왼편인 자에게는 마귀, 나를 떠나 했어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한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명령을 받을 자가 있다. 이걸 친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관심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 탄핵 심판 때에도 그렇고 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 받을 때 그 재판장의 말이 얼마나 그 입에서 주문, 짤막한 말입니다. 주문, 아무개에게 이렇게 한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완전히 시비가 엇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석방이고 완전히 자유하는 것이고,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명령할 때 그대로 그것은 호적에도 기록되고 일평생 지울 수 없는 멍해가 되어서 그 형벌을 받습니다. 마치 지금 34절에 있는 말씀은, 또 41절에 있는 말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최종 언도를 내신 말씀과 같아요.
나는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는 회의감을 갖기도 하고 의심했다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교회 나왔다가 안 했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금식했다가 안 했다가 하나님 찬양했다가 욕했다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우린 비록 그럴지라도 때때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고 또 다시 달려야 되고 끝까지 이기는 신앙인 되어야 할 이유는 이런 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가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린 좀 정신을 안 차릴래야 안 차릴 수가 없는 거죠. 뭐 이 교회 저 교회 따질 거 없고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에 와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험 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근데 사실 가만 보면요.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런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일. 그러면 어때? 그렇게 하라고 해. 뭐 나를 욕하면 어때? 욕하라고 해. 나보고 나쁘다고 그래. 그렇다고 해. 오케이. 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난 이게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 앞에서는요. 뭐 안수를 줬느니 안 줬느니 교회 직분을 이런 것밖에 안 됐나니 그런 불평까지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다 이런 말씀은 제껴두고 지극히 사소하기도 하고 또 시간만 지나면 얼마든지 자기도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가지고 죽을둥살둥 아웅다웅하고 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자 이 말이죠. 그냥 그대로 맨몸에 받으라. 맨몸에 말이요. 갑옷 입고 받지 말고 나만 장군이 옷을 다 벗었어요. 왜? 그렇지 않고는 나을 수가 없어요.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입던 그 겹겹이 입었던 갑옷 가지고는 병 날 수 없어요. 그래 엘리사가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씻어라.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되죠. 오늘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갑옷을 입고서는 제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듣지 않고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긍지, 그 확신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두 번, 세 번 말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가 어때? 그게 무슨 문제야? 딴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또 담대하게 느끼신 적이 있나요? 성경은 이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지, 초라하게 살고 찌질한지, 사소한지, 조그만 것도 양보 못하고 아웅다웅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 조그만 명예 때문에 신앙까지도 흔들흔들한 사람도 있고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갈등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라는 게 뼛속까지 아니라 자기 심중까지 심어졌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조금도 꺾거나 휘거나 가리지 않고 그대로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그 전에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받지도 않고 갑옷 겹겹이 입은 채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마치 하나님 해보세요. 아마 안 될걸요. 나한테는 안 될 겁니다. 무력 시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나서 말씀대로 이루어.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는 갑옷 입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론 다 깨져버린 겁니다. 생각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라는 고백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모든 갑옷을 다 벗었습니다. 나는 맨몸입니다. 나는 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순서라고요. 우리는 거의 매주마다 부르는 것 같은데 주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냐 복이 또다. 참 귀한 찬송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맨몸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전투에서는 맨몸으로만 안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겹겹이 갑옷을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맨몸으로 해야 돼요. 맨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 같이 이랬어요. 어린아이가 뭘 가리겠습니까? 뭘 따집니까? 무슨 핑계를 댑니까? 그런 거 없지요.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언제부터? 창세로부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뭘? 그 나라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상속하라. 이것이 최후의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린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구원. 참 요새 흔해 빠진 게 구원입니다. 구원.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이 난무하는 시대 같아요. 근데 구원이란 말을 기독교인만, 성령 충만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도 구원이란 말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는 게 구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늘 마누라한테 맞고 사는 사람한테는 구원은 뭐예요? 안 맞는 아내가 구원해 주는 아내예요. 구원의 의미는 다 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도 그냥 대충 들어요. 구원 주시면 감사하지 뭐 받죠까지 거. 그런 구원이 아니고 성경은 이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했어요. 성경이 이 큰 구원이라 할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과장이 날 수 있겠지.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구원을 너무 쉽게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거? 그거 뭐 별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나도 한때 교회 나갔었어. 마치 과거 이력 자랑하듯이. 신앙을 버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버리니까 홀가분하다는 거죠. 맨날 교회 나가서 속박을 당하고 이래저래 묶였던 것 같은데 자유야. 나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나 괜히 믿었어. 과연 그럴까요? 구원이 그렇게 시시하고 금방 훌딱 벗어버릴 그렇게 값없는 구원일까요? 성경은 이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어떤 구원이길래 그 구원 받으면 죄 사함 받는데요? 맞습니다. 죄에서 자유함 얻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 영, 혼, 몸 모두 다 구원하셨어요. 완전한 구원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병도 난대요. 맞습니다. 병 낫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맞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이거 전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대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내게 통째로 주겠다는 거라 이 말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충격 안 받는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꿈 같은 사실.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갑자기 5천억을 나눴어요. 현찰로만. 그러면 얼마? 이 방에 꽉 차겠나요? 5만 원짜리로 5천억이면 얼마큼 되나요? 안 받아봐 모르겠는데 그걸 턱 주면서 이 시간부로 다 당신 거야. 그때 그래? 이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좋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입이 딱 벌어지고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꼬집어 볼 겁니다. 이게 진짠가 꿈인가 하고. 근데 그 정도 충격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이제는 창세부터, 언제부터요? 창세부터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에 네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속하라.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가 뭔지 아시죠? 그게 내 거가 된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죠.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크니까 하긴 그래요. 이 지구 돌아간 소리가 실제로 있답니다. 아니 이런 모터 돌아간 것도 소리 나는데 이 큰 땅덩어리 돌아갈 때 자전거 공전할 때 소리가 안 나겠어요? 난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커서 못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굉음이란 말을 씁니다. 이 술의 거자, 차를 갖다가 한자 3개 쓰면 굉자가 돼요. 굉음. 엄청나게 큰 소리라는 거죠. 근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들었다 우리 귀청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가청 주파수라고 16사이클에서 2만 사이클 내에 이 범위 내에 있는 그 소리만 듣게 하셨어요. 그 이상 큰 소리도 적은 소리도 못 듣게 하셨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격받자. 근데 왜 우리는 충격받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몇 주간 동안 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상고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그런 말씀이 있기나 해?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돌아와가지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됩시다. 그날에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않겠어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준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 말을 꼭 들어야 쓰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는 잘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발 시험 들지 말고,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한눈 팔지 말고, 예수는 잘 믿고 볼 일이에요.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좀 아프면 어때요? 좀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 안 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가자 이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런 말씀을 붙잡은 적이 없잖아요. 휙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하시는 것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우연히가 아닙니다. 웬일?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요, 잘못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구약 보면 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말씀이 대부분 나와요. 전쟁, 기근, 원역. 참 지겹게도 나옵니다. 하나님 왜 말 안 듣냐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은 맨날 얻어 터지면서 또다시 죄짓고 사사기 보면 나오잖아요. 계속 도돌이표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상성 계시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래 이방 민족이 그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비명지르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니까 살만해지죠. 살만하면 다시 또 죄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럼 또 살려달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또 사사 보내시고 그들이 나라를 구원하면 또 살만하면 또 죄짓고. 그게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똑같아요. 그런 성경만 보다가 갑자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2장 9절이군요. 9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는 하고 신분을 네 가지로 말해요. 뭐죠?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그분이 불러 모아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스라엘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도 아무나 될 수 없는데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우리 신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이 신라처럼 천년이나 가면 오래 갔지만 그래도 망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라고 그가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들이니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렇게 대충 지나갈 말씀이 없어요. 성경 보고 충격받지 않은 거죠. 그게 제대로 본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니까. 근데 이걸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가지. 그런가 보다. 바쁠 때 힘들 때는 그런 말씀은 생각도 안 나요. 그냥 하나님 난 몰라요. 자녀가 모르고 나 다음에 하고 나 지금 몰라요. 이렇게 하니 참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명예를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가. 이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큰 구원. 그런데 게다가 오늘 주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준비했던 나라를 상속하라 하신다 이 말이죠. 상속하라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에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 받는데요. 상이 있대요. 이 세상에서 평생에 받아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상이 남아있다는 거죠.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도 말했잖아요.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상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한 말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가서 당신은 왜 여기 누워있어? 그러면 다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된 사람도 다 핑계 있어요. 그 누구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들먹거릴 필요가 없이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 받는 날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보니까요. 4년 동안 각고의 노력에 땀 흘리고 다쳐서 고생하고 치료하고 그래도 다시 했던 그 노력들, 그게 괴로웠던 게 아무 자기에게 고통이 않고 오히려 이 금메달을 깨물면서 기뻐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상 받을 때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있던 일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지금은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날에 상 받을 때는 이거 다 기억도 안 날 것이고 기억난다 해도 웃으면서 감사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미국 시민권 달라고 애쓴 사람 많던데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그 나라에 살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육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유업이란 말은 선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물려받는 것을 이 혈과 육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날에 주 앞에 서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들.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도 함께 읽어보자면 아주 중요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8장 17절. 예. 잘못된 것 같은데. 자, 바울이 말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란 뜻이에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할 자가 누구다? 우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충격받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걸 보고 남의 일처럼 누구 좋겠네, 상속 받아봐, 나는 집에 갈 테니까, 이 사람은 정신운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격받는 신앙생활이 지금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격받아요. 와, 믿을 수 없어. 이게 나한테 주어진 말씀이야?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야? 오늘 말씀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와, 주님 정말,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믿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병 날라고 하나님 예수 믿습니까? 물론 주님이 치료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혹시 내가 병으로 죽어도 관계없어요. 그것이 내 신앙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 못 되어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일생 동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이 죽어도 괜찮아요. 왜? 그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제가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요 라고 답변해 보세요. 왜 예수 믿습니까? 이 말할 때 입이 크게 벌려서 그만큼 사모한다는 걸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 말도 부끄러워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자, 우리 몇 군데야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어디에 있겠다고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를 그늘지게 하고 우리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런 표정은 그때는 원대한 데 없어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21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놀라운 소식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다가 완전히 상식이 무너져요.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 그러면 아마 바리새인들이 1순위라고 여겼을 것이지만 예수님 말씀은 아니, 너희 아니야. 너희는 아니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충격이죠.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 하나 없어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눈 가지고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2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려운 사람도 있다.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일 것이라는 상식도 깨지는 거죠.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우린 이런 말씀 앞에 충격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쉽지 않구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7장 28절 볼까요? 아니, 7장 28절. 약 7장 28절. 오늘은 상당히 좀 기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지금 이제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제가 읽죠. 7장 28절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도 요한보다 크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놀랄 거다 이 말이죠. 와, 저 사람이 더 크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하늘나라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28절에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위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시죠? 금방 연상되시죠? 그 사람은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샛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장 42절 유명한 말씀이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흉악한 강도마저도 마지막 생애의 순간에 예수의 나라를 사모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가 무슨 낯짝으로, 아니요. 주님은 그런 사람도 핀잔 주시지 않고 내치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 우리가 그날의 오른편에 서 있어야 할지 왼편에 서 있어야 할지 답은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오른편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은 영적 생활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소망 없다면 지금 그만 교회 생활 그만두시죠. 그 소망이 아니라면 명예의 굶주려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 안 시켰다고 시험 들어 나간 사람도 있어요. 장로가 됐습니까? 그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자기 죽을 때 집사 아무개라 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 들어가면 되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너무 황당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좀 더 알아주면, 잘 나가면 잘 나가게 하시라고 박수 쳐줘요. 뭐, 그게 눈꼴 사나워가지고 그걸 꽂아내고, 찢고, 뒤에 뒷담화 치고. 아니,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가 좀 궁금해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까먹었나 보네. 다시 물어봐야겠네. 왜 제가 크게 물어봐야 크게 답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것 말고는 내 앞에 어른거리지 말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시작.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 주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린 지금 주의 나라 임하소서라는 올해 기도 제목, 내게 이루어져야 할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헛된 거, 허황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이렇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사모하며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내 혼이 마침내 그날의 오른편에 서서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소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씀하신 것은요, 전혀 뜻밖의, 아니 왜 구약에는 살벌한 이야기만 하다가 맨날 얻어 터지고 깨진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자녀로 대우하시고 뭐 나라를 주시고 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갑자기 웬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을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천사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좋았더라 좋은 그 하늘에 별들이 있고 또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고 공중에 새가 있고 땅에 각종 들짐승, 특히 하마는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욥기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하마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언제부터라고요? 처음부터예요. 이 나라를 언제부터 예비했다고요?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 이 큰 구원을 우리는 정말 값어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구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다 깨져도 심지어 내 육신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져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큰 구원을 내가 소홀히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그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귐이 있도록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우리 사귐은 아들과의 사귐이고 너희도 그 사귐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거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신앙생활은 그분과의 사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친구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과연 그분을 친구로 사귀고 있습니까? 친구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서먹서먹한 가깝고도 먼 당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 바꾸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할 놀라운 계획하신 것을 깨닫고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시간 여러분 맨 마음에 들려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계획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겹겹이 갑옷을 입고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맨몸으로, 내 맨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충격이 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감각이 없는 우둔하고 굳어진 마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읽을 때마다 충격과 변화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나라를 상속하라는 말씀이 저 멀리 아득히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천둥소리같이 쩌렁쩌렁 내 혼에 울려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를 경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